잠언 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찾아서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찾았으면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하들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락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손흥민 선수는 지금 세계적인 선수입니다. 영국에서도 굉장한 활약을 했었는데 지금 미국에 가서 또 엄청난 활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누가 뭐라 할 수 없는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를 키운 사람이 아버지 손흥정 감독이지요. 손흥정 감독도 축구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직접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훈련 방법이 일반적인 감독과는 달랐죠. 손흥민 선수에게 손흥정 감독은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슈팅 훈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슈팅 훈련을 하는 거를 선수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이게 공을 뻥뻥 차고 싶어서 축구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15살 이상이 될 때까지는 이제 축구 슈팅을 못 하게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어릴 때 슈팅 훈련을 많이 하면 다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성장하는 중인데 공을 뻥뻥 차다가 보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훈련을 안 시키는 겁니다. 어릴 때 다치고 나면 이게 나이가 들어도 계속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릴 때 일단 몸이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슈팅 훈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시키지 않은 게 경기에 출전을 시키지 않는 겁니다. 축구 선수들이 경기에 나가서 얼마나 경기를 하고 싶습니까? 그런데 15살 이상이 될 때까지는 그걸 안 시켰다는 거죠. 경기를 보내지 않은 이유는 아직 미숙한데 경기를 나가서 뭐 하겠냐는 겁니다. 이제 걸음마도 제대로 못하는데 달리기를 시키면 되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안 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에 내보내고 나면 선수들이 경기에 이기는 데만 자꾸 관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자기가 축구 선수로서의 기본적인 기량을 아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경기의 결과에 선수나 부모들이 자꾸 관심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에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기본적인 훈련, 공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훈련을 계속 시키는 겁니다. 신체의 어떤 부위를 사용해서라도 공을 마음껏 다룰 수 있도록 7년 동안 훈련을 시켰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훈련을 시킨 결과 지금의 손흥민 선수가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하지요. 이 손흥정 감독의 훈련 방법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손흥민 선수라는 선수가 나온 것을 보면 그래도 이 훈련 방법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손흥정 감독은 축구 선수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얘기할 때 일단은 체력이다. 몸이 튼튼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기본기가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해놓고 거기에다가 기술을 얹으니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나오게 된 거죠. 어떤 일을 할 때든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을 갖추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기본기를 잘 준비해 놓지 않으면 그 이상의 발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저는 드럼을 못 치지만 들은 바에 따르면 드럼 칠 때 제일 중요한 건 박자 감각이라고 얘기합니다. 박자 감각을 잘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근데 박자 감각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두구두구두두 땅 요거만 좋아가지고 그러고 하면은 이제 기술이 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아주 철저하게 박자 감각을 익히는 타이어 치기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맞죠, 드러머? 하여튼 그래서 기초를 잘 해놓으면, 기본을 잘 닦아놓으면 그러면 거기에다가 기술을 얹어서 얼마든지 발전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솔로몬은 신자로서 살아갈 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게 뭐냐?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지혜가 있어야지, 하나님 백성이 지혜가 있어야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건 어떤 겁니까? 1장 3절을 보십시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한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건 지혜롭게 사는 겁니다. 지혜롭게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거냐?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게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롭게 산다고 얘기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줘야 그게 지혜롭게 사는 겁니다. 내가 지혜롭게 행한다고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 그 사람은 지혜롭게 사는 게 아니지요. 여인덕 목사님이 새벽 예배 설교를 하면서 본인이 중고 거래를 하면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셨어요. 어떤 물품을 팔기 위해 중고 거래 사이트에 목사님이 올린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절반을 달라고 하면서 거래가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 목사님은 중고 거래의 달인입니다. 당땡금 이런 거 있거든요. 당땡. 예, 그런데 너무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거래의 달인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사겠다는 사람이 절반 가격을 제시한 거예요. 목사님이 올린 것에. 그래서 이제 안 되는데 원래는. 그런데도 그 사람이 선한 일에 쓰고 싶다고 얘기하는 바람에 목사님이 마음이 흔들려서 팔기로 한 겁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 목사님은 마음이 약해요. 그래서 선한 일에 쓰겠다 그러면 막 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얘기했다 하지 말고 달라 해보십시오. 네. 그래서 선한 일이라 그러길래 주자 이렇게 해서 손해를 좀 보면서 팔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노쇼가 있으면 안 되니까 반드시 오셔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상대방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약속 장소에 물건을 들고 갔어요. 갔는데 안 오는 겁니다. 안 오고 전화도 안 받고. 목사님도 일정이 바쁘니까 오래 기다릴 수 없어가지고 물건을 두고 사진 찍어서 보냈어요. 여기 있으니까 가져가시라고. 한 30분 있다가 받았다고 문자가 오고 나서, 그리고 뭐 늦었으면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 아무것도 없이 물건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 믿으세요 이걸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분이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지혜롭게 한 겁니까? 아니 피해를 줬잖아요. 물건을 절반 값으로 깎았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 2배 정도는 주고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깎아버려요, 절반으로. 그러고 나서 약속 시간에 늦어요. 그리고 연락도 안 받고 미안하다는 얘기도 없고, 그러고 나서 예수 믿으라. 누가 예수를 믿고 싶겠습니까? 이거는 지혜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신자로서 지혜롭게 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 가르칠 때 청년들이 한 번씩 밤에 모여서 온라이트를 하거든요. 놀거든요. 근데 이제 애들이 모여서 얼마나 시끄럽게 놉니까? 그래서 막 놀다가 너무 이렇게 더우니까 문을 연 거예요. 문을 열어놓고 또 열심히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부임한 지 얼마 돼서 잘 몰랐는데 이게 문을 열고 나니까 이웃 주민들의 민원이 오는 겁니다. 밤에 청년들이 떠들고 놀았으니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 연락하고 경찰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되게 난감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건 절대로 지혜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한다, 이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죠. 뭐 이렇게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막 크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는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 상대를 배려해서라도 좀 절제해 주는 게 지혜로운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롭다는 것은 공의로운 겁니다. 지혜롭다는 건 정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다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 게 지혜란 말입니다. 이게 신자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신자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지혜를 주기 위해서 잠언이 기록된 겁니다. 잠언에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유가 좀 있고 그러시면 여유가 없더라도 잠언 말씀들을 좀 묵상하시면서 한 구절이라도 자꾸 묵상하시면서 잠언에서 지혜를 얻으려고 자꾸 애를 쓰십시오. 여기에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거든요. 잠언은 최소 5명 이상의 사람이 지은 겁니다. 잠언에는 솔로몬의 잠언이 있죠. 1장부터 22장 16절까지가 솔로몬이 지은 잠언입니다. 그리고 25장부터 29장도 솔로몬이 지은 잠언입니다. 그런데 25장부터 29장은 히스기야 때 솔로몬의 잠언을 편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것들을 나중에 히스기야 때 모았던 겁니다. 그리고 아굴이 지은 잠언이 30장에 있죠. 또 르무엘 왕이 지은 잠언이 31장에 있습니다. 또 지혜 있는 자라는 사람이 지은 잠언이 있고
지혜 있는 자들이라는 사람이 지은 잠언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 5명 이상이 지은 겁니다. 이 잠언은 사람들에게 3가지를 줍니다. 1장 2절을 보십시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잠언은 지혜를 주고 훈계를 주고 명철을 줍니다. 이거를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구분하셨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 분명하게 지시된 도덕법이 없을 때 올바른 선택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성경에서 명확하게 하라고 얘기한 게 있으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하지 않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지 않은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것, 그게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보면 7명의 집사를 세울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세우지요. 구제하는데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제하라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구제는 해야 돼요. 근데 구제가 하는 게 쉽습니까? 구제를 잘못하게 되면 사람들은 오히려 해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제를 하는데도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세우는 거죠. 지혜라는 것이 있어야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하지 않은 것을 옳게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잠언은 또 훈계를 받게 하죠. 훈계라는 것은 엄격한 감시하의 훈련을 말합니다. 운동선수가 운동을 잘하려고 그러면 계속 반복되는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훈계를 받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혜롭게 살려고 그러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담으로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점이 아니라 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번의 이벤트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반짝 열심히 했다고 해서 신앙이 잘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정말 지루해 보이고 아무런 결과가 없어 보이는 때에도 반복해서 꾸준히 해야 돼요. 그래서 뭘 시작하면 그걸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성과를 보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훈계예요. 우리에게 잠언이 훈계를 줘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꾸짖어주고 우리를 다시 격려해서 일으켜주기도 하며 우리를 꾸준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잠언은 명철을 가지게 하죠. 명철은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미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끼리 얘기하다가는 다들 그냥 그걸 몰랐는데 남들이 보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점을 딱 캐치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의를 하다가 보면 같이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그런데 아주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딱 캐치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명철인 겁니다. 어제 바자회를 하는데 저기 어떤 전도회에서 이 더운 날씨에 따뜻한 차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사 먹겠습니까? 쌍화차 이런 걸 이 더운데 그 파는 겁니다. 근데 이제 팔던 어떤 한 그 집사님이 쌍화차를 팔다가 안 팔리니까 얼음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이스 쌍화차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팔았다는 거 아닙니까? 명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깨달아 하는 그런 게 이제 명철인 거죠. 잠언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을 통하여서 지혜를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하면 굉장한 유익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를 얻어서 지혜를 따라 살아갈 때 얻는 유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2장 7절을 보십시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위해서 완전한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죠. 자, 정직한 자, 행실이 온전한 자는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죠.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지혜를 주세요. 그 완전한 지혜가 방패가 됩니다. 성도를 지켜주는 겁니다. 어디에서 지켜줍니까? 8절을 보십시오. 대저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성도들을 어느 길을 가도록 보존하지요? 정의의 길을 가도록. 그래서 완전한 지혜가 있으면 정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혜가 성도들로 하여금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지혜가 있으면 항상 정의의 길을 해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죠.
지혜를 따라 정의의 길을 걸어가면 그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옳은 길을 걷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토론을 잘하는 분에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토론을 잘하시냐고. 이 사람이 토론 마음에 이기니까 토론을 잘하는 방법이 뭐냐고 물었어요. 비결이 뭐냐 하면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옳은 편을 선다는 거예요. 옳은 편에 서니까, 그러니까 말을 하면 당연히 힘이 있죠. 틀린 걸 얘기하는데 누가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옳은 편에 서 있기 때문에 토론을 잘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의 길을 걸어가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게 지혜인 겁니다. 지혜가 있으면 우리가 정의의 길을 걸어갑니다. 악한 자의 길에서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지혜가 있으면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서 건짐을 받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있어요.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1장에 그 악한 자의 유혹에 대해서 설명된 부분이 있습니다. 1장 10절을 보십시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악한 자가 꿰일지라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악한 자는 어떤 유혹을 합니까? 11, 1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 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함께 가자. 함께 가서 뭘 하자 그럽니까?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는 거예요. 매복하고 있다가 사람을 죽이자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아무 피해를 당하지 않고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무방비비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갑자기 죽여서 우리가 그들을 이제 죽이자. 그러면 우리는 조금도 피해를 당하지 않고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왜 사람을 죽이자고 말합니까? 13절입니다. 1장 13절.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보화를 얻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서 우리가 재물을 얻자,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여서 재물을 얻자는 건 나쁜 겁니까? 선한 겁니까? 당연히 나쁘지 않습니까? 이게 유혹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나쁜 짓을 하자 그러는데 유혹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쁜 짓을 유혹하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약속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재물이에요. 재물을 많이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사람을 죽이면 그러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것으로 유혹을 해서 이 나쁜 짓을 하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안하는 매력적인 게 뭐냐면 끈끈한 유대관계입니다. 1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빼앗은 재물을 공평하게 나누자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은 동등한 관계에서 물건을 나누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높고 낮은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위치에서 살아가는 그런 관계를 맺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악인들이 자기들 속에는 위계의 구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이 나누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동등한 관계를 제안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대 하나만 두자고 말하죠. 전대 하나만 두자는 얘기는 우리가 한 공동체로 살아가자는 겁니다. 돈을 한 주머니에 두고 원하는 대로 나눠 가지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한 멤버로서 살아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죽이자는 잔인한 짓을 제안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동등하게 지내면서 또 전대 하나만 두면서 우리가 가족처럼 지내자,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매력적인 거죠. 사람을 죽여서 탈취물을 빼앗자는 것은 누가 들어도 나쁜 말입니다. 이런 나쁜 짓을 하면 안 되는 것을 어린아이도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에 유혹을 받는 것은 악인들이 재물에 대해서 유혹하고 그리고 가족처럼 지내자고 하는 것에 유혹이 되는 거죠. 청소년들이 이런 유혹에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건 또래의 인정이에요. 부모님이 어떻게 얘기하고 어른들이 얘기하고 이런 것보다 같은 또래의 아이들에게 인정받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나쁜 짓을 하면서도 우리가 같이 가족으로 지내자, 이렇게 얘기하면 나쁜 짓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제가 예전에 가출을 한 10대들의 삶을 다큐멘터리로 찍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먹고 사는 게 어려우니까 뭘 하냐 하면 도둑질을 하는 겁니다. 근데 도둑질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전혀 죄책감을 못 느껴요. 왜냐하면 그 가출한 아이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누가 인정을 받냐 하면 도둑질을 많이 해온 아이들이 인정받아요.
그래서 많이 훔쳐오면 주위의 사람들이 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와해 주는 것 때문에 도둑질이 나쁜 걸 알면서도 죄책감 느끼지 않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악인들에게 이런 또래 집단에서 함께 끈끈하게 지내자, 이런 유혹들이 굉장히 유혹이 될 수가 있죠. 이 유혹에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1장 18, 1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악인들의 유혹에 넘어가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지혜가 없으면 이 악인들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런데 지혜가 있으면 이 악인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죠. 그리고 또 지혜는 음녀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줍니다. 1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음녀 이방 계집에서 지혜는 구원해 주게 되어 있죠. 음녀가 어떻게 유혹하는지를 또 7장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7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7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장 10절. 그때 음녀는 기생의 옷을 입습니다. 기생의 옷이 아름다운 옷이죠. 그래서 음녀는 아름다운 옷으로 치장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유혹할 때 외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유혹하는, 그래서 안목의 정력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음녀는 말이 많습니다. 11절 상반절 한번 보십시오. 7장 11절 상반절. 이 여인은 떠들며, 그렇게 되어 있죠. 음녀는 말이 많아요. 그리고 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음녀는 입에서 꿀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말을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듣기 좋은 말을 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죠. 저는 술집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술집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들은 바에 따르면 술집에 가면 왜 그 아가씨들이 술집에 온 아저씨들을 말로 너무 기분 좋게 해준대요. 호칭부터가 다릅니다. 호칭이 사장님, 기본이 사장님, 아니면 오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에 가면 아내가 뭐라고 부릅니까? 당신 이렇게 불러요. 근데 악센트가 좀 세죠. 당신! 여기로 부르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요, 맹수 아니면 야 뭐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술집에 가면 오빠, 사장님, 회장님 막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술집 가면 아가씨들은 잔소리를 안 합니다. 칭찬만 계속해요. 너무 멋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최고입니다, 막 이렇게 칭찬만 해요. 남자들의 인정 욕구를 채워주는 거예요. 남자들의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남자들을 움직이고 싶으면 칭찬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술집 아가씨들이 이걸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내는 집에 가면 뭐라 그럽니까? 그것도 못하냐, 할 줄 아는 게 뭐냐, 옆집 남자는 저것도 해주더라, 뭐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제 술집 여자들한테 간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음녀가 말로 막 호리는 겁니다. 이 음녀는요, 부끄러움이 없이 자기 집으로 가자고 유혹을 해요. 뭐라고 유혹하는지 보십시오. 7장 14절.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 음녀가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렸어요. 화목제를 드렸다고 얘기할 때 이 음녀가 왜 화목제를 드렸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럴 일 없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화목제를 드린 여자가 음행을 저질러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해서 드린 게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남자를 유혹하면서 내가 화목제를 드렸다는 걸 자랑한 겁니다. 왜 자랑했겠습니까? 내가 경건한 여자라는 걸 자랑한 겁니까? 그럴 리 없죠. 음녀가 자기가 경건하다는 걸 자랑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화목제를 드렸다고 자랑하는 것은 집에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고기가 있다는 거예요. 고기. 화목제 알죠? 화목제는 제사 드리고 나면 고기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 고기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 맛있는 거 있다, 그렇게 자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유혹합니까? 16절.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을 폈고,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 굉장히 값비싼 이불입니다. 이불 중에 거위털 이불이 비싸대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뭐 선물해 드릴까요? 그러면 거위털 이불이 좋다더라,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 값비싼 이불을 깔아놨다고 유혹하는 거예요. 침구를 너무 잘 해놨다, 거기에 또 모량과 침향과 계피도 뿌려놨다, 비싼 향수도 뿌려놨다,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음녀는 부유한 여자입니다. 이 음녀는 돈 때문에 남자를 유혹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음행을 즐기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자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런데 남자가 남편이 집에 있다고 얘기하면 안 오겠지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 음녀는
남편으로 만족이 되지 않아서 다른 남자와 즐기는 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18절 보십시오.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우리가 사랑을 누리면서 기쁨을 마음껏 즐기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이란 말을 여기에 붙이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 여자는 여기서 사랑이라고 얘기하면서 마음껏 즐기고 싶은 겁니다. 이 여자에게 남편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인데 집에 가자고 하면 안 가겠지요. 그래서 남편이 없다고 그 불안 요소를 제거해 주는 겁니다. 7장 19절 20절을 보십시오.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남편이 집을 떠나고 먼 길을 갔기 때문에 보름이나 지나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비를 넉넉히 가져갔다. 그러니까 보름 전에는 돌아오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음녀가 유혹하는데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나와 함께 마음껏 희락을 즐기자. 들킬 염려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음료의 유혹을 떨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있으면 이 음료의 유혹을 떨칠 수가 있죠. 지혜가 있으면 정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음료의 유혹을 뿌리치고 정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지혜가 주는 유익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3장 2절을 보십시오. 3장 2절.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지혜가 있으면 장수하는데 평강을 누리며 장수하는 겁니다.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강을 누리면서 오래 살지요. 또 4절도 보시면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히 여기 받는 것도 지혜가 있을 때입니다. 6절도 보시겠습니까?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기를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죠.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겁니다. 건강도 좋아집니다. 8절 보십시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게 건강이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재산도 많아집니다. 10절입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지혜가 주는 유익이 이토록 많이 있는 겁니다. 이 지혜가 사람들을 지혜롭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만들어서 복을 누리도록 하기 때문에 지혜를 귀하게 여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혜가 주는 유익이 얼마나 좋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로 제시한 사람이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잠언이 말하는 지혜를 가지면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여자들에게만 현숙한 여인이 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를 얻어서 이 현숙한 여인처럼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이라고 여인을 예로 들었지만 이거는 남자는 해당되지 않고 여자만 해당된다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의 백성이면 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자가 고대의 약자 아닙니까? 그 약자인 여자가 지혜를 가지면 얼마나 존귀한 존재가 되는지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자를 예로 삼았을 뿐이지 남자도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현숙한 여자는 진주보다 더 귀하지요. 31장 10절을 보십시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 하니라. 현숙한 여자는 진주보다 더 귀합니다. 고대에는 진주가 귀한 거라서 진주에 비유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다이아몬드 같은 존재다. 블루 다이아몬드, 레드 다이아몬드 이런 것보다 귀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현숙한 여인이 그 어떤 보석보다 귀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굉장히 부지런하고 능력이 있어요. 13절부터 18절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도해 봅시다. 31장 13에서 18.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본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어뢰를 묶으며 자기의 발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현숙한 여인이 부지런히 일을 합니다. 양털과 삼을 구하죠. 양털과 삼은 뭘 만드는 거겠습니까? 이건 옷을 만드는 겁니다. 현숙한 여인들이 가족들을 위해서 옷을 지어 입히는 겁니다. 사서 입히는 게 아니라 만들어 입힙니다. 그리고 현숙한 여인은 상인의 배와 같아서 양식을 가져옵니다. 상인들이 올 때 양식을 가져오는 것처럼 현숙한 여인이 양식을
구해오게 되는 겁니다. 장사를 해서 양식을 구해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밥을 지어서 가족들을 먹입니다. 그러고 나면 여종들에게 집안일을 맡겨요. 너는 빨래해라, 너는 설거지해라, 너는 청소해라, 일을 맡기는 겁니다. 집안일을 맡겨놓고 나면 밭으로 갑니다. 밭으로 가서 곡식과 채소를 갖고 와요. 그리고 그것을 내다 팔아서 그 번 돈으로 포도원을 일구는 겁니다. 지배 재산을 늘리는 거죠.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서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경험이 있으니까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열심히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얼마나 또 능력이 있습니까? 그렇게 자기 집안을 잘 돌봐요. 그런데 현숙한 여인은 자기 집안만 잘 돌보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돌볼 줄 아는 겁니다. 19절 20절을 보십시오.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열심히 손뭉치로 실을 뽑고 옷을 만들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자기 가족들 아니라 이웃까지도 돌볼 수 있는 여자인 것이요. 그리고 미래를 준비할 줄 압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 사람들에게 이미 홍색 옷을 입혀놨어요. 홍색 옷은 좋은 옷입니다. 따뜻한 옷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와도 걱정이 안 되는 거죠. 눈 오고 나서 그때 홍색 옷을 짓겠다 늦죠. 그런데 눈 오기 전에 이미 알아서 홍색 옷을 다 지어 입히는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여자입니다. 이웃을 잘 돌보고 자기 집도 잘 돌봐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를 못 돌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형숙한 여인은 자기도 돌볼 줄 압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자기를 위해서도 아름다운 옷을 지어 입을 줄 알고 자기를 위해서도 아름다운 이불을 지을 줄 아는, 그래서 다른 사람만 돌보면서 자기의 삶을 낭비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자기 자신도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이 정도면 슈퍼우먼이죠. 이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내조를 너무나 잘하는 겁니다. 내조의 여왕입니다. 23절 보십시오.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남편이요 다른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있는 겁니다. 마을에서 굉장히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남편이 인정을 받으려 그러면 아내의 내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 중에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받는 목회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내조자라는 사모가 있습니다. 성숙이라는 사모가 있어요. 네. 그런 이름의 사모들이 있으니까 목회자들이 존경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내조를 안 하는데 됩니까? 존경받는 목회자가 되려면요, 성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사랑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사모가 그걸 허용해줘야 하잖아요. 거기다가 이거를 못하게 목숨 걸고 막아보십시오.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그러니까 내조해주는 사모가 아내가 있어야지 남편이 사회에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요, 사업 수완도 되게 좋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배로 옷을 지어서 팔고 띠를 만들어서 상인들에게 맡기죠. 그래서 만들기도 잘하지만 장사도 잘하는 여자입니다. 능력 있는 여자입니다. 그러면서도 존귀함이 있습니다. 돈만 밝히는 게 아니라 품위가 있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능력과 함께 존귀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뛰어나면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성품이 있는 겁니다. 게다가 지혜롭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26절입니다.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입을 열어서 말을 하면 너무 지혜롭게 말을 해요. 그 말에는 뭐가 있냐면요, 인애의 법이 있습니다.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있는 거예요. 말을 굉장히 잘하는데 따뜻한 말을,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잘 품어내면서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는 겁니다. 이런 여인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자식도 좋아하고 남편도 좋아하고 존경하는 거죠. 29절 30절을 보십시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책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자식들이 일어나서 감사를 해요. 남편이 칭찬하기를 당신 같은 여자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식들과 남편들에게도 칭찬받는 여자가 현숙한 여인인 겁니다. 마을에서도 존경받아요. 31절을 보십시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도 칭찬을 받는다. 마을에서도 칭찬을 받고 마을에서도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현숙한 여인은 진주보다 더 귀하지요. 지혜가 있으면 이런 성숙한 여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런 성숙한 여인이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자꾸 현숙에게만 이걸 하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자꾸 현숙이만 물건 사라고 떠내끼지도 마십시오. 그래서 왜 남자는 현숙이 없냐는 그런 불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건 모든 성도가 해야 될 일이에요. 모든 성도가 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현숙한 여인은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누구를 닮은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현숙한 여인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보십시오. 그러면 남편에게도 자식에게도 이웃에게도 얼마든지 존경받고 살아가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은요 정말 진주보다 귀합니다. 그런 성도가 교회에 있으면 성도들이 얼마나 유익을 누리는데요. 진주보다 낫죠. 가정에 있으면 가족들이 얼마나 복을 누리는데요.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라고 얘기하는 게 현숙한 여인처럼 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지향할 바가 현숙한 여인이지 여자들에게만 주는 것면 아니고 현숙에게만 주는 것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모든 성도들은 이런 삶을 살려고 발버둥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가 필요하죠?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를 가지셔야 됩니다. 지혜를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가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1장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이런 지혜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걸 믿고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말씀을 알려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말씀이 들립니까? 안 들립니다.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러면 우리가 지혜를 가지는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박사보다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시골교회 권사님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경우가 있습니다. 공부 많이 해서 박사가 되었는데 가정을 못 지키는 거예요. 시골 권사님 초등학교도 못 나왔는데 가정을 잘 꾸리고 박사 아들을 길러내는 거예요. 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세상의 학문을 많이 한 사람들보다 훨씬 지혜로울 수 있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기본적으로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을 들으셔야 됩니다. 1장 8절을 보십시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비의 훈계, 어미의 법, 이게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으셔야 됩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알기 위해서 애쓰시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배우면 지혜로워진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만 배우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다른 학문도 배우셔야 돼요. 말씀을 열심히 보면 국수를 맛있게 끓일 수 있습니까? 말씀을 열심히 보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이거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뿐 아니라 세상을 알기 위한 공부를 같이 하셔야 됩니다. 맨날 전도서에 많이 공부하는 것은 피곤할 뿐이다 이것만 붙들고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실 뿐 아니라 세상을 알아야지 세상 가운데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같이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뭘 하셔야 되냐면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지혜를 찾고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면 반드시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의 목회 경험으로 얼마든지 저 이거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지혜롭지 않은 사람입니다. 동의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담임이 되고 나서 아쉬웠던 게 뭐냐면 정말 이렇게 지혜로운 이제 멘토가 있어서 옆에서 좀 잘 지켜봤었으면 좋겠다는 좀 아쉬움이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담임 목사님들을 섬기긴 했지만 뭐 이렇게 멘토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친밀하셨던 분 잘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멘토라고 얘기할 분을 좀 만나가지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고 저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를 옆에서 좀 많이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냐하면 결정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약간 결정장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포도를 살지 말지 얼마나 어제 고민했는지 몰라요. 결정장애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겠는 겁니다. 모르겠으면 결정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혜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사안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기도하다가 보면 제가 생각할 수 없었던 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과 위기들을 넘어오고 한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같이 어리석은 사람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혜를 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회 주시는 분이에요.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지혜롭고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지혜를 자꾸 가지려고 하시고 구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지혜는요, 광장에서 우리를 불러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혜는 모든 곳에서 얻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초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싶어하면 얼마든지 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지혜를 무시해버릴 수가 있어요. 평상시에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도 무시하고 그냥 내 눈앞에 있는 것을 즐기면서 지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가 환난을 딱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는 너무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환난을 만나 지혜가 필요할 때는 지혜가 침묵해버릴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지혜를 구하여도 주시죠. 그런데 그 지혜를 얻기까지 엄청난 고통을 그냥 생으로 감당해야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 지혜를 구하셔야 되냐면 별일 없을 때요. 여러분의 눈이 건강하실 때, 여러분의 귀가 잘 들릴 때, 마음껏 예배를 참석할 수 있을 때, 마음껏 성경 볼 수 있을 때, 그럴 때 열심히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에게도 환난이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혼자 외롭게 투병해야 되는 때가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미리미리 지혜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 있을 때 정말 부지런히 지혜를 구하셔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지혜의 복들을 충만히 누리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